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2024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라고 표어를 외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는데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2024년도 성탄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추억 속에 다 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열방이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자들 그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메시아에게로 다 돌아온다. 참 말씀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없어서는 안 되실 가장 중요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영광 잠시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도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광야와 같이 거칠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메마른 땅에서 육신은 고통 속에 살면서 인생은 나약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 이 땅 가운데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걸 왜 하셨을까요? 단순하게 무슨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다 그림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서 그림자로 보여줬지만은 그 그림자가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이제 변치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몸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병고침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육신이 살아나고 병 고쳐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영원히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앞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기쁩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우리는 무엇을 더 봐야 되는 것입니까? 더 멀리, 더 깊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이젠 십자가의 순환까지도 그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실 것을 예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근데 오늘 성탄절에 이게 참여하신 여러분들 표정들이요, 이게 성탄절인지 부활주일인지 다들 이렇게 어두컴컴하셔가지고 한번 웃으십시오. 성탄절인데 이렇게 쫙 밝게 좀 웃으시고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주위를 보세요. 얼굴들이 다 이루고 계십니다. 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럼 이게 좀 기쁜 제목인데 제가 시작을 너무 무겁게 했나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완전한 평화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맛배기,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그럼 시식 코너 가서 시식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물건을 사기 전에 한번 맛을 보라는 겁니다. 맛을 보면 이야 이거 진짜 맛있구나, 그럼 내가 사겠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하게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다 맛배기.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당하는 모든 일들 참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잠시 기쁨이지만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잠깐이면 된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우리 창광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장차 있을 더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어떤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가? 첫째로는 메시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10절에 그날에는 이 억압받던 거 다 해방되고 불편한 것들 다 해소가 되고 시험에 들게 했던 그런 모든 이방 족속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여튼간 이 평화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서 흩어져 있던 그 장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장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포기하고 도망갔던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답니까? 다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깃발입니다. 깃발. 만민,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는 자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높이 자라서 깃발처럼 휘날릴 때 그 깃발을 보면서 다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향기가 그윽한 백향목처럼 영광스럽게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의 향기가 사라지고 배임을 당하고 구루터기가 돼서 쓸모없이 그냥 내버려지고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은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이새의 뿌리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뿌리에 근데 거기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싹이 돋고 빛이 나면서 열매가 맺을 그 부분까지 쭉 자라는 거예요. 쭉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높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깃발처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희망되겠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높이 얼굴을 봤더니 빛 가운데 높이 솟은 깃발이 보이는 것입니다. 깃발이 흔들흔들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민족들 가운데 마음속에 이 극한 상황에서 살면서 서러움 당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야, 이제는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는구나. 빛이 보이는구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왜 도망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늘 괴롭혔습니다. 모욕을 줬습니다. 수치를 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딱 잘라가지고 독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도 우상, 늘 우상. 우상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그들이 원하는 건 다 우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신까지도 섬기면서 그들이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다 못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들이 삶은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BC 721년에 이방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됩니다. 멸망이 됩니다. 남유다는 그 모습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거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 북이스라엘 이거 너네들이 이게 시작부터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꼴 좋다. 근데 남유다가 그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애국과 같은 세상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해요. 모든 것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국 왕, 이집트 왕을 의지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의지하다 못해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남유다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얼마나 유린했습니까? 농락했습니다. 아이 농락. 너희들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땅에 왔다. 다 무릎을 꿇어라.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하면서 한순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유다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 왜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 좋아하고 우상 좋아했을 때는 다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승리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끝내 606년에 바벨론에 포로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이 땅에는 혼란만 있습니다. 무너진 성만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북이스라엘에는 흩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혼혈 민족이 돼버리고 남유다는 남유다로 그냥 끌려가고 강제로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뀌고 과거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이름은 강제로 바꾸게 하고 막 그죠? 식민 생활을 하게 하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만 있었습니까? 어느 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버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점령하더니 이 이방 나라 이 취급도 안 하던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그냥 유대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하만 그러면서 그냥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 아말렉이라는 엉뚱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런 모습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너네 잠깐 멈춰라. 잠깐. 우리 앞에 이사야 1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으며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잠깐 몽둥이로 탁 때리시고 이제 아프면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힘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시는 거 멸망시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깨우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고통 속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갈까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쫙 높이 올라와서 깃발처럼 흔들대면서 자 이곳으로 와라. 그것을 보자마자 이 남유다 백성들 기쁨의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었다. 돌아와라.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았습니다. 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흩어져 살면서 나는 오늘 하루 뭐 먹고 살까? 나는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가 과거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느냐? 아이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자랑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새의 뿌리와 줄기같이 너는 안 볼 것 없구나. 다 흩어져 살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물 한 모금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과 같고 황폐한 이곳에 아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 탄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할 것 없이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깃발을 바라보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밖에서 서러움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황폐한 곳에, 황박한 곳에 내버려 두신 이유와 목적이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구나. 때가 되었을 때 다 모아주시는구나. 자, 이거 다 모으자. 저 깃발을 보면서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쁜 겁니다. 모이자. 이제는 낙심하지 말자. 이제는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이제는 기뻐하자. 다 모이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는 건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변화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하나님 글로리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완전한 성결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서 어떨까요? 우리가 더 불쌍하면 우리 불쌍한 건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쌍하게 태어나셨네요. 예수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싹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불쌍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병듦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내가 참 불쌍했구나.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가자. 기뻐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깃발 보면서 가자.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 인내를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지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될 것이다. 12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거 읽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십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우리 보통 사마리아 그러죠. 그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두 개입니다. 보통 사마리아다 그러는데 에브라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의 시대에 그때 야곱과 만나가지고 형제들과 얼싸안고 다 기뻐할 때 야곱이 그 두 자녀를 오라고 그럽니다. 요셉이 두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복을 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복이 2배가 되면은 누구에게 주는 복입니까? 장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 족속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내리는데 유다에게 왕권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들어보니까는 이게 우리는 복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유다한테 복을 주는데 왕에 대한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줬으면 장자로 인정해 주시지 왜 유다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때부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유다 족속 가운데 왕권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얘기는 내가 장자이고 내가 축복을 2배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끝이고 더 영원한 복을 유다 족속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여호수아라는 모세 후계자가 나오고 유다에는 갈렙이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에브라임은 좋은 북쪽의 비옥한 땅을 다 받아가지고 넓게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저는 아직도 힘이 있사오니 저에게 그 땅을 주시옵소서.
가가지고 북쪽 남쪽 땅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았는데 아니 미디안과 아말렉이 유다를 나와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은 같은 종족이 동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에브라임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비옥한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여호수아 모세 쭉 이어진 그 후계자가 다 이 지도자였던 그 귀한 족속 가운데에 싸울 만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말렉하고 그냥 미디안이 남유다를 괴롭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300명의 용사를 세워주셔가지고 물리치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니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 너희들이 복만 혼자 차지하려고 이랬구나. 그 불평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더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이 점점 커지니까는 남과 북이 대치가 일어나고 마침내 남과 북이 갈라지니까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괴롭히다 못해 질투가 쌓여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 질투할까요? 이거 보면은 참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들을 이곳에 기록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시때때로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툭하면 괴롭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못마땅히 여기고 그럴 때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을 내가지고 싸워야 될 텐데 싸워도 뭐를 해도 질투와 괴롭힘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질투와 괴롭힘 없습니까?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이런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거 버티고 버텨야 되는 버텨. 왜 그렇습니까? 왜 버티고 버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질투와 괴롭힘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 모이시는데 이제는 질투가 없어집니다. 괴롭힘이 없어집니다. 괴롭게 하는 자들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일까요? 예일대학교 총장인 피터 셀러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된다.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 질투.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범죄의 20%를 다 질투 때문에 발생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더라도 그 안에 20%는 질투에서 시작된다. 질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를 안 합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이 뭐라든. 그런데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밀접한 관계를 띈 사람이거나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럼 꼭 질투를 합니다. 이 질투가 심해지면 괴롭힘이 되고 괴롭힘이 심해지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 시대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동안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질투와 괴롭힘과 먼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죠? 겸손을 전해주시고, 화합을 전해주시고, 아픈 사람을 싸매주시는 희생을 전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때만 잠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무엇입니까? 도로
무기 되어라. 다시다.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똑같이 에브라임같이 살아가는 에브라임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에브라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내가 아니면 되겠지. 그죠? 피해의식이 에브라임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이 못한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겸손하게 제가 잘 못하니까는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모습이 더 귀한 겁니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탄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탄생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못하면은 못하는 대로 제가 잘 못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에브라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질투하고 괴롭힘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들들 보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라.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너도 힘이 없어라.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민족적인 관계가 바로 이방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누군가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걸 못하니까 대신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나서가지고 그냥 꼴보기도 싫다 이러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하면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분이 하시니까 내가 너무 죄송하고 나는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괴롭힘과 질투를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평화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장차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평화로운 그 모습대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본받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뭐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거에는 뭐 사람들 그냥 때려잡으려고,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으려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저러느냐. 나는 아볼로 좋다. 아볼로가 말 훨씬 잘하고 그냥 재밌더라. 이 아볼로나 찾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못된 것들 그냥 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 다 쓸어버리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 죽여도 살리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못된 것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나도록 하니까 내가 심는 거에 열심하면 된다. 내가 비록 말을 잘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은 나머지는 아볼로가 해주니 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 이게 얼마나 조화롭고 평화로운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처럼.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사람 죽이려고 그냥 달려드는 그 모습, 그냥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네거티브 공약 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해서 그냥 나라가 풍비박산 나게 만들어 놓고 누가 잘하냐 누가 잘못했냐. 이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 하나씩 주고 딱 한 번씩만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때릴 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맞겠죠. 누군가에게 저도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기회들을 왜 우리는 잘못 사용하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시기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보여주셨으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식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걸 그대로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이거 먹을 거다.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성도 간에 싸우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감싸주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평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늘 감사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큰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가. 15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기뻤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430년 그 애굽에서 살면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서 건너라. 그 기분이야말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내리막길 그러다가 다 터져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던 날은 과거가 돼가지고 까마득해가지고 잊고 살고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우리 조상에 있었던 일인가? 언제 있었던 일인가?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애굽 해만 홍해를 말하 홍해를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다 바짝바짝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당하고 멸망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사는 동안에 이 모든 아수르의 상징이었던 이 유브라데 그것도 다 싹 말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짝바짝 마르게. 그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을 쫙 내주셔가지고 신을 신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을 신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걷자. 그런데 누구까지도 불러주십니까? 아수르의 남은 자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남아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은 모든 자들까지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기다렸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라. 창광교회로 와라. 어느 교회로 와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그 오는 그 발걸음이 복음의 신을 신고 기뻐가지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괴롭힘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라졌습니다. 나를 막는 이 모든 장막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쫙 뚫어주셔가지고 근심 걱정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큰 길, 작은 길도 아니고 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힘있게. 거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실 텐데 이때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 단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기뻐하자, 찬양하자, 영광 돌리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아주 큰 길을 열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영화로운 것. 신이 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나서 가자. 나만 있는까 다 와라.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헐떡거리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느냐? 근데 그 마음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다. 어느 날 헐떡헐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서 헐떡헐떡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의 기쁨으로 다 같이 모이셨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시원찮고 내 성격이 이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참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힘있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혹여나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모든 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하게 누군가가 태어나고 누군가가 활동하고 누군가가 죽었다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돌아오 주실 때마다 과거의 괴롭힘과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에 이새의 줄기와 뿌리와 같이 희망이 없던 곳에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높이 솟은 깃발처럼 흔들릴 때에 그 깃발을 보고 신이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깃발로 여기고 늘 그곳을 향하여서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